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증명해 내 보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도에게는 일요일이란 없고 오직 주일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일날을 주님의 날로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에서 아주 중요한 고난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열광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다리죠. 왜 성탄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존재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을 위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러한 교회 절기들은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성탄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하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도의 삶의 원리와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설교 후에 성찬식을 진행할 겁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죠. 초대교회는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해서 식인종 종교라고 이렇게 여겼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기념함으로 떡과 잔을 마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 거룩한 예식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예식인데요.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에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악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그런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있겠습니까?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잘못된 충성으로 인해 그런 잘못된 희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때때로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되는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악한 자식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줄 부모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악인을 위해 대신 죽는 일보다 더 허무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뭐 하겠습니까? 도리어 좀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의 귀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가? 이것은 칭찬이 따르는 삶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죽음이라고 비난받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한 죄인 한 사람을 위해 죽은 것도 아니요, 모든 악한 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창조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독교 안에서도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유신진화론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창조의 원리로 진화라는 원리를 주셨다. 이런 궤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뭐를 명령하십니까? 쫓겨나는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는 장소였죠. 먹을 것도 풍족했고 어떤 위협도 받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에덴 동산 밖에는 허벌판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이러한 주거 환경의 열악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모든 삶의 필요를 다 잃어버린 것과 더불어 어디에서 쫓겨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겁니다. 또한 영원하신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져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됨을 뜻합니다. 죽음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어떤 죽음이 있다 했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무엇이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뭐가 되는 겁니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뜻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혼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상태입니까?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마지막 끝에 있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내려질 영생과 영벌에 대한 그 심판에서 주어지는 죽음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토록 불행과 고통과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할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깨끗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거짓을 행하는 그런 세상이죠. 어느 영역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뭐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모든 영역에 죄가 꽉 차 있습니다. 자녀 사회생활을 시작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뭐 이런 것을 가르친다요.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런 걸 가르칩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너에게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라.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뭐 합니까? 등돌림 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늘 배신하는 곳입니다. 무언가 믿을만 한다 싶으면 뭐 하냐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 대부분이 다 악한 자들의 범죄 소식들이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한 이후에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시작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뭘로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세상은 악했습니다. 창세기 4장을 열어보면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의 형제들이 뭘 합니까? 동생을 살인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되었기에 형제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 관계 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시작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에는 죄로 계속해서 죄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 무지 속에 빠져가지고는 무엇만 하며 사는지 압니까? 육신의 생각만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모든 악한 거죠. 그런 생각밖에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밖에 안 하니까 뭐만 하냐면 죄만 짓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자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반역했던 인류 아닙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반역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금 품고 사랑하시고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 계획은 한 4,000년 동안 이루어진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인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라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죠.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원수를 대상으로 자기에게 유일한 독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사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원수를 위해 아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지불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의인을 위해 대신 죽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놓여 있었던 모든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독생하신 유일하신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여겨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죠. 반역한 세대들입니다. 늘 죄짓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늘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 어떻게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독한 사랑? 죄인된 우리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고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신 사랑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보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음을 우리는 보며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가 주는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누가 섬겨주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의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 각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셔서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성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의논하시죠. 서로 의논하셨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도 참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볼 때도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셔서는 십자가가 눕혀지자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된 그 몸으로 십자가에 기어 오르시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들도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 가서 눕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억지로 끌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메어 달려요. 그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눕혀있는 십자가에 올라가라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 십자가 위에 기어 오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 한 모습이 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으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으신 그분께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냄과 동시에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도라면 십자가 앞에 서본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 앞에 서보셨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에 달려 계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목숨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럴 만한 자격도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십자가 앞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과하다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사람에게 왜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느냐, 그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분하고도 과분한 사랑입니다. 아무런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죄인이에요. 형벌을 받아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와 살을 찢기고 모든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희생적 사랑을 보였노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압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시죠. 십자가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십자가 뒤에 있죠.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는 우리 장로교 이 전통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십자가의 모양을 이렇게 교회에 계시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마치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리교나 이런 데 가보면 이 강대상 뒤쪽에 큰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우상으로 여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크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하냐면 흘러 넘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곳에는 예수님만 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과 함께 죄악된 우리의 옛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죽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하죠. 죽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죄인된 옛사람이 살아있는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죄인된 옛사람이 죽어야 어떤 일이 합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 변화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상에 세워졌던 교회들마다 모든 교회들을 어떻게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의 증거입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고린도, 데살로니가 모든 교회들마다 초대 교회도 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책망하며 정죄하기보다 그러한 교회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울이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당신은 목회자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목회자냐 사도냐라고 바울의 사도성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은 어떻게 한지 압니까? 상처받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들을 향하여도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사랑장이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가장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울이죠. 질문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사도성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으시죠. 이건 암송 구절인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아주 비난했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것은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욕하는 것은 성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 자신의 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문제든 품고 용서하고 받아주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산들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평생 욕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칭찬이 따르겠습니까? 무서운 책망이 따르겠습니까? 정죄하는 삶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 합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을 것이다. 책망하지 않습니까?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어느 한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양정에 있는 한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담임이 되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이런 권면의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고비가 넘기면, 교회 문제가 있어서 한 고비를 넘기면 한숨 돌릴 틈 없이 더 큰 고비가 온대요. 교회 어려움이 있어서 한 고비를 넘기면 잘 넘겼다라고 해서 감사할 시간도 없이 두 가지 고비가 온대요. 그래서 목회는 뭐 하는 거냐면 끊임없이 발생하는 고비를 계속해서 넘어가야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늘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계속 뭐라고 얘기한다면 교회와 성도를 일평생 동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교회 모습이 어떠하든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말씀이 딱 마음에 꽂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은 마지막 만찬 때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죄인된 너희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며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와 원수와 대적을 너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60년, 70년이 지난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에 남긴 겁니다. 고난주간은 뭐하는 날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과 우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성찬식을 시작할 건데 떡과 잔을 대할 때 저는 죽었습니다.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자기 몸을 들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찬식을 참여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기념하며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상록교회 성도들, 권속들, 가정들, 또 직장과 사업의 터전, 또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